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이게 읽었는데 읽었던 내용들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여줘 볼까요? 자, 보여줘 보세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시작. 성막은 우리가 짓고 싶어서 또 하고 싶어서 짓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설계도를 주님이 직접 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19절, 22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것들을 딱 거기다가 진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은 그 내용을 받은 대로 그대로 쌓아서 세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지 않겠어요? 성막의 완성, 정말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결이 뭐냐? 정말 기쁨으로 저들이 순종했고 정말 기쁨으로 주 앞에 헌신했으며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아름다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고 준행하며 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하는 그 완성의 모습으로 되어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장, 긴 여정이 이제 오늘 마지막 드러나면서 주의 영광이 가득 찼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각오를 갖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막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성막은 가로가 몇 미터라 했어요? 50m. 세로가 몇 미터? 25m. 지성소하고 성소가 몇 미터? 15m. 세로가 몇 미터? 5m. 자, 그래서 성소는 10m, 5m. 지성소는 5m, 5m가. 이게 바로 그 평면도의 내용이죠. 문은 동쪽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쪽에 출입구가 있고요. 이 문의 크기가 25m 중에서 10m가 문이에요. 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 누구든지 올 것에 대한 이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번제단이 있지요. 여러분, 이걸 다 이제 다 외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제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딱 들어가지요. 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요.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정말 출입구를 통과해서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정말 떡상,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대신 이 등잔대, 이 금촛대를 지나서 정말 주님 앞에 향기로운 우리의 성도의 기도를 따는 이 분향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여러분, 우리가 뜰만 밟고 지나가는 성도가 아니라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말이에요. 거기 법궤에는 위에 뚜껑이 있잖아요. 덮개가 있잖아요. 두 천사가 있어서 그 가운데를 시은자 속죄소라래,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찬송할 때 지성소까지 나간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에 그냥 얕은 물가에서 좀 놀다가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무릎까지 허리까지 잠수하며 헤엄치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냥 은혜가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풍성히 깊이 고아서 말씀의 지성소 안에, 기도의 지성소 안에, 찬양의 지성소 안에 이 신앙의 맛을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진영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성막은 늘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성막은 늘 가운데 있어요. 늘 중심에 있어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동할 때도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딱 멈추면 또 중앙에 있어요. 이 성막, 우리 금방 배운 거 말이지요. 그리고 이 레이 지파가 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세 지파씩 쫙 텐트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쫙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텐트에서는 항상 문을 딱 열면 성막이 보이도록, 밑에서는 위쪽으로, 동쪽에서는 서쪽으로, 서쪽에서는 동쪽으로, 북쪽에서는 다시 텐트를 모든 백성이 집합치는데 북쪽에서는 남쪽으로 봐야 성막이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남쪽에서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가면 항상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항상 마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고 주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역사 말이죠. 정말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성막에 그걸 해놓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주께서 거기서 뭘 어떻게 했어요? 금으로 된 성전도 주께서 그렇게 기쁘게 안 받으시는데, 시공간을가 제한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려고,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직접 설계도까지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오늘 마지막인데 출애굽기가 언제 끝났느냐? 성막이 완성되니까 출애굽기가 끝나는 것이에요. 사람 잘 들어봐요.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배가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봉사를 해요?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사역을 해요? 여러분,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며 주의 역사와 기적과 평안과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성막이 우리의 인생의 내 10년 가운데, 내가 성전이니까 내 10년 가운데 성막이 임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잘 봐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말이죠, 출애굽을 해서 막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뭐 홍해를 건너가고 하나님을 여러분, 그것이 15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40장까지인데 성막을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면 25장부터예요. 그리고 40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25장이 성막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한 장도 아니고 한 메시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행하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40장 가운데 25장이 성막이라니까. 도대체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면, 얼마나 주님 우리를 만나시는 걸 준비하면 준비하고 그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영광이 임하는 것은 벌써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 특세를 사모하고 특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은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찬송할 때, 벌써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왜? 내가 사모하고 준비를 했는데 주께서 왜 임하지 않으겠어요? 무슨 말씀을 해도 이 준비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 내 신앙의,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항상 언제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배가 승리가 하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능력과 회복과 지혜와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 지금 나와서 자고 있지만, 여러분, 이들이, 다음 세대 영혼들이 믿음으로 쓰고 예배로 설 수 있는 이 부모의 열정이 결국 자녀를 살립니다. 여러분, 출세하는 거 왜 출세가 나쁘겠어요? 왜 공부가 왜 나쁘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뭐 열심히 일하는 게 왜 이렇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봐요. 예배가 안 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안 되고 이래갖고, 그래서 결론은 뭐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어제 설교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영혼을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육의 치유함과 회복함을 주십니다. 지혜와 세임을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릴 때부터 심었던 하나님의 예배의 능력과 은혜가 그 아들의 인생의 미래 속에 주께서 심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기본 동작 아니에요? 우리의 기본이 아닌데, 기본이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시비로 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 하는 것마다 여러분 이게 선한 게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풍성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지 않아요?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 마음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면 모든 것이 다 용서돼, 다 축복이 돼. 근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는 것마다 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서 주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어디에 세워졌냐면 광야에서 세워졌어요. 어디에 세웠다고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겠어요?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성막이 세워지는 은혜, 정말 예배가 세워지는 은혜, 그 은혜가 있을 때에 광야 같은 인생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절망이 있고 포기가 있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로 승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감동과 능력으로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그 보혈 찬송이 내 심령 가운데 적셔지고, 그럼 뭐예요? 번제단을 통과한 거잖아요. 적셔지고 주의 피가. 여러분, 물두멍에서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볼 수 있고 자기를 고칠 수 있고, 그래야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올라가다가 멈추는 게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서 다 받으시는 그 은혜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이렇게 상달되어지는 그런 정말 중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지요. 지성소에 우리의 신앙의 절정을 이루지.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정말 우리의 발목에서 찰랑찰랑할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주의 영광에 잠기는, 은혜에 잠기는, 여러분 그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미래가 열어집니다. 여러분 미래가 열어져요. 여러분 성막이 이렇게 완성됐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땅,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서 또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 자, 한번 3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만에 충만하매. 보세요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는 거예요. 회막, 성막 똑같은 건데,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목적이 대로 명칭이 조금 다르게 표현하긴 하는데, 주님을 만나는 곳 회막, 주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막, 회막에 구름이 덮이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만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예배가 잘 세워지고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교회. 저는 정말 이런 예배를 사모해요. 이런 예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가 계속해서 점점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여주는 거 말고 우리가 그렇게 앞에 나와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예배하면서, 예배 때 주님 못 만나면 언제 만나시려고, 언제 주의 음성 들으시려고, 언제 마음껏 찬양하시려고, 언제 마음껏 기도하시려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구름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름이 덮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름이 멈춘 거예요. 또 멈추고 이 구름이 또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전진하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라는 그 사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분주한 사람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특세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행진하고 사모하고 행진하고 사모하고 행진하고, 이런 은혜 역사가 충만하게 말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주께서 강압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멈추게 할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 갑자기 관계가 깨어질 때,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날 때, 자녀가 정말 갑자기 이상 기류를 생길 때, 주께서 갑자기 우리 인생을 막 멈추게 할 때가 있어요. 강압적으로. 이게 무슨 시간이에요? 내가 너 만나고 싶어. 내가 너 은혜 주고 싶어. 영광이 멈추는 그 자리에, 주께서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는 그 자리에 내 사모하고, 그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로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주의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면 우리의 미래가 열어집니다. 여러분, 힘 빠졌던 사람이 이런 주의 영광이 임하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난 어떤 사람은 이 특세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11월 20일 날 브라이언 박 목사님 오셔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리고 여기 다 강단에 오셔서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근데 주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주님이 우리의 인생과 예배를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모함을 갖고 영적으로 치유를 받고 육체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주여 우리의 예배가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니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영광으로 임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영광이 얼마나 임하는지 막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35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만의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시내산에서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에요. 이미 주님과 대화한 사람이에요. 이미 주님의 앞에 율법을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세를 못 봤어요. 얼굴을 가려야 돼. 왜? 여호와의 영광이 그 모세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벌써 그걸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막이 봉헌하는 때, 이제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만들고 조립하고 이제 정확하게 안치고 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이 1년 만에, 1년 딱 출애굽의 1주년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장하고 충만하게 임하는데, 성막에 막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나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는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순종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오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가 너를 거부한다, 내가 너를 외면한다, 내가 너를 싫어한다, 너 떠나가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주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우리의 성막이 세워질 때,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구름이 임하는 시간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6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갔고. 예, 우리 늘 말씀 보는 거 아니, 구름 기둥이 말이죠. 자, 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현장의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는데, 이 현장의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도 주님께서 여기에만 계속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구름은 움직여요,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구름이 주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세요. 그러면 그 구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서 사명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큰 기둥의 두 기둥이 뭐지요? 하나는 예배자다, 예배자. 또 하나 뭐지요? 사명자다, 사명자.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이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진하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세상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앞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앞서 가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찬송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할렐루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게 여러분 이게 구름 기둥이에요. 자, 우리 뜻하신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통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움직이지 마시고 주님이 가라, 가는 거예요. 멈춰라, 멈추는 거예요. 가라, 가는 거예요. 멈추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폭발하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준비가 돼야 하지. 여러분, 지금까지 준비돼서 하신 일이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고, 신뢰함 믿고 따라가는 거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7년 반 전에 우리 충정교회 올 때 준비돼서 왔어요? 그럼 제가 다 준비가 다 돼갖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한 걸음씩 따라갈 때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듣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발길을 내딛고 주께서 멈추고 가고 멈추고 가고를 주님이 알아서 하셔.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나 따라오라고 그렇게 고집부리지 말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이해가 돼서 이해가 되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름기둥이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근데 구름기둥이 인도할 때 어디로 인도하냐면 광야로 인도하거든요. 근데 그 광야는 축복입니다. 다시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축복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광야는 축복이에요. 아니, 주님이 인도하는 곳이 광야면 축복이에요. 그거는 내가 혼자 가서 광야에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곳이 광야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머무르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3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이게 봐요. 자, 구름이 이제 움직이는데 이게 웬일이죠? 하루 만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치는데 하루 걸려요. 여러분 말뚝 60개를 박았다가 60개 이게 여러분 이 휘장이 막들이 딱 서 있으려면 여러분 이게 대충 박아서 안 되는 거예요.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를요. 이게 20개 10개 60개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지성소를 만들고 다 갖다 그 자리에 놓으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다 쳤는데 바로 떠나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행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물 때 이제 떠날 준비 하려고 딱 했더니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한 달, 1년이 가도 안 움직여요. 1년이 가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고 주님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군림하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시대는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고 뭐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 아니 늘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함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어두우니까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래 위의 발자국, 그 발자국 여러분 발자국 아니라고 여러분을 업고 가신 거라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 아니 기도를 똑바로 해봤어야지. 주님은 여전히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구름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만 뜨면 하나님을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돼.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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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 그거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 땅을 쳐다보면서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을 쳐다봐요. 주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주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야. 주님은 2주면 들어갈 수 있겠어. 여러분, 애굽 땅에서 여러분 가나안까지 직선거리 180km야. 여러분 2주면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여기 40년 걸렸어.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때를 벗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애굽 땅에서 여러분 430일 사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냥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싸울 수 있겠어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똑바로 섬길 수 있게 다 우상, 여기도 우상이고 여기도 우상이었는데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시간표는 여러분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광야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 벗어질 날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고 눈 떠서 천국이면 주님과 함께 살고 눈 떠서 원주면 원주에서 열심히 주님과 함께 살면 돼요. 어제 말씀처럼. 여러분 그들이 움직이는 원리는 자기의 공부가 아니고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38절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예배가 살아남으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예배의 영광이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보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기도하고 있다. 우리 부모는 성령 충만하고 있다를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유산인 것이에요. 성경책을 주는 게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유산인 거예요. 그들도 부모처럼 따라가, 부모처럼 예배하고 부모처럼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유산이지. 그래서 여러분 보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충정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원주 땅이 다 보기를 원해요. 영광이 가득 찬 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 것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를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교회,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신실한 교회, 합당한 교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 마음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교회, 주의 임재를 가득 찬 교회를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고 주위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교회를 통해서 보면 그들은 따라옵니다. 왜 안 와요? 먹을 게 없으니까. 볼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와도 똑같은데 뭐 영광이 있나, 진짜 이게 천국인가, 이게 정말 사랑인가.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곳에 사랑이 있는데 왜 안 오겠어? 여기에 기적이 있는데 왜 안 오겠냐고. 여기에 여러분 축복이 있는데 왜 안 오겠냐고. 안 오는 이유는 다른 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영광이 가득 차고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진짜 내 마음이 행복해서 막 얼굴에 기쁨이 막 오는 사람마다,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잘생긴 남자들이 많고 잘생긴 여자들이 많고, 어제 우리 그치 고백했잖아요.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환하고 이렇게 다 웃고 막 인사를 하고. 여러분 더 강력한 영광이 가득 차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지금 봐도 되나요? 이 성령 충만한 집사님, 이거 보는 거라고.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성막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성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그 영광을 보며 그가 직장 생활하는데 이상하게 향기가 나는 거야. 향수를 뿌려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 아름다운 그 온유의 향기, 순종의 향기, 그 거룩의 향기, 그 믿음의 향기가 흘러가는 이 아름다운.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의 공동체가 너 막 변했다. 너 교회 다니니 혹시? 너 충정교회니? 충정교회 그 소문난 충정교회니?
할렐루야. 이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니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는데 뭘 봐요. 우리 썩을 냄새만 보지. 우리 안에 영광이 가득 찬 것을.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광야의 40년 동안 구름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는 여러분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메추라기는 계속해서 부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영광이 봤어요. 백성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아니, 대답해봐요. 눈 뜨고 대답해봐요. 구름이 딱 임하면 이분들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지요. 자, 그러면 그 놀란 것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인도하고 1년 동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1년 뒤에 그 구름 보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안 놀래지요. 당연한 줄 알죠. 식상해. 처음에 여러분 이거 알죠? 만나 처음 받을 때 꿀맛 같은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1년 만나 먹어봐요. 이게 꿀맛이에요. 이게 이런 박한 식물을 나게 주다니. 이게 지겨운 거예요. 난 우리의 믿음이 이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충청교에 오셔서 감격으로 눈물로 예배드린 때가 있었잖아. 정말 충정교회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감격으로 주 앞에 찬송했던 때가 있었잖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야 정말 다른 얘기 안 하고 설교 말씀 정말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는 설교가 너무 좋다. 아니었어요? 충정교회 근데 늘 임하는 예배, 늘 임하는 영광, 늘 임하는 임재, 늘 임하는 축복, 늘 임하는 구름 기둥, 늘 임하는 영광. 그러니까 이제 막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뭐 당연하고 뭐 좀 지겹고 뭐 또 다른 거 없나?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돼. 주님 우리 여러분 10년 후에도 동일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셔야 돼.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 왜 여러분 새가족들만 눈물로 예배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광에 압도되어지는 이 거룩에 압도되어지는 정말 목사가 제일 은혜를 받는 교회, 장로님들이 가장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꾼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큰일 나요. 일꾼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큰일 나요. 이건 완전히 세상의 그냥 보스 같은 거야. 그러면 안 돼. 구름 기둥이다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다 했던 그 고백의 그 감동이 40년을 지나갔더니 뭐 뻔한 거 이게 뭐야 뭐 이러시면 안 돼. 오늘도 주시는 찬송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주시는 그 기도 가운데 이 가슴이 떨리고 이 뜨거운 마음들로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